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이다 하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고다. 고스톱할 때 고 말고 인생은 고다, 고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말은 인생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질병과 사고,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난도 만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절망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토록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데, 이토록 어둡고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와 베들레헴 거민들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네 부류의 주인공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서 타향에서 잃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아스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짐작하는 바 일찍 아내를 여의고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 자기 뒤를 이을 후계가 없다는 것. 보아스는 홀로 이 걱정을 안고서 인생이 참 헛되구나, 허망하구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거민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오미처럼 다른 나라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기근과 수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시국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에 경제는 바닥을 치고 한마디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이 당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룻기만의, 룻기서의 주인공들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항상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이 나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끝이 납니다. 고난을 겪던 주인공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4장의 찬양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찬양입니까? 무슨 노래입니까? 고통이 극에 달하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입니까? 그토록 힘들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노래를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 암울한 시대를, 누가 그 어둠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었을까요? 그들에게 상함과 절망을, 그들에게서 탄식과 눈물을 누가 거두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 그 날개 아래 꼭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세상의 어둠을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룻기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합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납치하고 핍박하고 살해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직장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죽어가는데, 정의가 매도되고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겉으로 말로서는 표현하지는 못해도 가끔씩 지나간 아팠던, 힘들었던,
죽을 것 같았던 그때가 떠오르면 다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셨다면 룻기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룻기를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신 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유일한 존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게 자식 아닙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4살 정도가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됩니다. 매일 엄마랑 또는 할머니랑 이렇게 지내던 아이가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을 갑니다.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엄마 품에서 잘 떨어지는 아이는 없습니다. 첫날 가서 선생님께 잘 맡기고 또 돌아서는데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온 신경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잘 놀고 있나? 잘 적응하고 있나? 혹시 울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애 한번 울었다 하면 잘 안 그치는데 어린이집에서 밥은 잘 먹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빨리 잘 적응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냥 양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잘못 들게 되고 낙오하게 되고 사고를 만나게 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양을 양무리 안에 목자의 보호 아래 지키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와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룻만 봐도 그렇습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타향입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향에 온 다음 날부터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있어서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나갔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어디 가서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을까? 그러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이 처음 찾아간 그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습니다. 물과 음식을 대접받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돌아갈 때는 볶은 보리까지 양식까지 쥐어주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모압 땅을 떠날 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남편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룻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룻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룻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이제는 정말 너무 힘들 때 막다른 길에 와 있을 때 룻의 그 무거운 마음, 그 무거운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본인은 몰랐을지라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고난은 없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세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라헬. 야곱의 부인이었죠.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훗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두 번째, 레아 역시 야곱의 부인이죠. 그런데 레아는 라헬과 반대로 쑥쑥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항상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을 차지하는 6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언급된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일은 음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의 눈길, 수군거림. 그러면 집안에서는 대접받았을까요? 부모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자라면서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을까요? 어머니인 다말의 동기가 아무리 정당했어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무거운 짐을 평생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베레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또한 모두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시련을 만났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 인생 후반부에 그들은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 거민들이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나오미와 룻을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당한 고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거민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당한 고난이 라헬과 레아와 베레스가 당한 고난에 필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역시 그들의 조상 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거민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토록 어둡고 암울했던 절망적이었던 그들의 인생이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을 찬양받을 인생으로, 노래할 걸작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이 우리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산에서 나무 토막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다듬고 때리고 파내고 불에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조각가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버려진 나무 한 토막과 조각가의 손을 거친 그 나무 한 조각은 다릅니다. 조각가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져와서 다듬는 거예요. 조각가가 다듬고 조각가가 만지면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거쳐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소나무 농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산에 이제 소나무를 심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별별 모양의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 수령이 소나무 나이가 뭐 수십 년에서 뭐 수백 년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모양이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완전히 기역자로 꺾여졌는데 그게 얼마냐? 1억이 넘는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1억이 넘는데 딱 봐도 극한 환경에서, 여러분 그냥 이런 데 심어놓은 소나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매서운 피바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좋은 조각가, 좋은 정원사의 눈에 띄어서 그의 손길을 거치면서 특별한 모양을 갖게 되고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이 나무도 좋아 보이는데 이건 30만 원이래요. 근데 저 나무는 푹 꺾여가지고 별거 아닐 것 같아 1억이래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제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고난을 하나님이 빚으실 내 모습을 그리게 되고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기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로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을 밝히는데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한 형식의 문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속에 남몰래 울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까? 가정에, 자식에, 사업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털어내고 깎아내고 두드리고 불로 다듬고 계십니다. 그 아픔이, 그 상황이,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밝히고 시대를 밝히고 우리를, 나를 밝히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승리로, 우리 인생 끝에 이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이 고난 속에서도 주와 같이 길을 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